12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7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힘하느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은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둘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갔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맨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위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요려하였고 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고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할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온전한 곳을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얻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받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엄청 챙겨느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지 하시기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 전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내가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정해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수치를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드는 자가 성함을 아멘. 마가복음 6장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 앞부분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예수님, 6장 6절 뒷부분에서 13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 6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 또 30절에서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45절에서 52절까지는 무리를 거르심, 53절에서 56절까지는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사역,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사명과 역할, 하나님의 공급하심,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사건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를 부분 좀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보시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내심은 사역의 훈련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자들의 사역은 사도행전부터 거의 본격적이죠. 근데 지금 거의 훈련 같은 느낌인데,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뒷부분의 내용들 너무 잘 아시죠? 지팡이, 양식, 주머니,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발과 옷만, 옷도 2벌 옷은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신발과 옷 1벌만 가지고 가라고 하시죠. 이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병행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먹을 것, 그러니까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너희가 따로 챙겨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주인이시고 또 제자들이 일꾼이기에 예수님 주인이 일꾼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삭스를 주는 게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제자들을 통해 그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공급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주신 것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나가서 했던 것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7절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도 같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능력이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2절 13절도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두 가지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회개하라 라고 하는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그 선포와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복음 전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사역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기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이나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죠.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한 사역인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귀신의 쫓겨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거라사 광인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과 같을 정도로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정신병과 같은 그런 증상이라고 여기기 쉬운데요. 여기서 제자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고 하죠.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당시에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이 드러났고 귀신을 쫓아낸 거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한번 가까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때 갑자기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쫓아내는 그런 게 나오죠.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회당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사 광인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과 같은 정신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신이 회당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정상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드러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귀신 들려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마을을 골라서 전도한 게 아니죠.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자 그 복음의 빛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사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엑소시스트, 예전에 오멘 이런 영화 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영화나 귀신을 소재로 무당을 데리고 제작하는 그런 자극적인 예능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사역할 때 귀신이 드러나게 쫓겨나는 사건도 있었지만,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우고 마술과 우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귀신이 쫓겨난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권능을 반드시 받아야 하겠죠. 말씀의 능력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목사와 같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뭐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고 파송하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자, 6장에 다른 사건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4절 6장 34절 한번 보죠.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며 기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을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들의 말은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23장에 그들의 말은 지키라.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은 정확하긴 했던 겁니다. 성경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참된 양식을 공급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멍에만 지웠던 거죠. 백성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셔서 먹을 것을 먹이셨습니다.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42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45절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죠. 그죠?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게 무리를 흩으신 거죠.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한 내용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시는, 어떻게 보면 도망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2만 명 이렇게 추산하죠. 2만 명이 모두 예수님만 보고 막 엄청나게 추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명이면 메가처치를 만들 수 있어요. 아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겠죠. 당장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흩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2만 명을 흩으시고 12제자에게 집중하셔요. 좀 더 확장하면 70인 제자도 있긴 하죠. 우리는 많이 모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많은 인원을 오히려 불편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게 분명하게 보이죠. 이 우리의 생각은 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겁니다. 이 많은 게 좋다, 많아져야 한다, 이것은 이 성장주의에 물든 생각이죠. 계속 성장해야만 한다는 자본주의의 그 가치관입니다. 기업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나라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을 또 2%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1%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가치가 이제 계속 무조건 성장해야만 하는. 성장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원이 계속 늘어야 하고 헌금이 계속 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의 책임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대구에 대략 1,500에서 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교회가 매년 10% 인원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요. 이거는 이제 작년 23년 대비 24년에 저희 교회가 10% 정도 예배 출석 인원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모든 교회가 매년 10%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대구 전 지역에 200만이 넘는 그 대구 전 지역에 모든 인구가 교인이 되는데 25년이 걸립니다. 25년이면 모두가 100%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과 안 맞죠. 그죠? 성경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시죠.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복음 전파 임무를 맡기셨지만 모든 사람을 회심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교회를 계속 성장시키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초기의 사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회심자가 거의 없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고 그 명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기도 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라는 명령을 주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 이 모든 사람을 다 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구원은 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우리의 가치관이 성장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성장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옷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이 혈루증 여인, 그 앞에 우리 어저께 5장에서 봤던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후에 혈루증 여인이 사람들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 혹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앞서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자극받고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 여인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 옷가에라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뒤따라 일어난 거죠. 56절의 기록은 믿음이 전달된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역의 두 축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 결코 성장주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도 성장주의를 쫓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는 성장주의 가치관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 믿음으로 일깨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또 권능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들, 물들어 있는 것들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있는 공동체에 믿음을 일깨우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하길 원하여서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삼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능을 제자들이 주셨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며 또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버지 끝없는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본주의 가치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거절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의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환우들과 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 넉넉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덕교회 주님께서 귀히 여기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 주신 사명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명 안에 주님의 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이 지역에 대구 지역에 또 중부 지역에 이 나라의 열방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쓰임을 더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치유의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어루만져 주심으로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도 더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 평안함과 또 감사함 가운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른 새벽부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